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제일 큰 항공사의 고위 임원 되신 분의 장례식을 참석을 했어요. 이분은 한국 항공 역사의 아주 초창기부터 함께 일을 했던 분이고요. 평생을 그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아마 회장님 바로 다음으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그 모은 마일리지가 은퇴하시고 계속 비행기를 타도 다 못 쓰신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으셨는데 퇴직하자마자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으셨는데 암이셨어요. 그리고 바로 투병을 시작하셔서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럽니다. 그 많던 마일리지를 하나도 못 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기 그 일 후에 할 때 그 일은 무슨 일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과부를 통해서 이분이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었죠. 아마 그 온 나라 두로, 시돈, 북이스라엘 전체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모두가 물질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 그 기근 속에서 유일하게 풍요를 누렸던 사람은 이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과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그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집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자 그 과부의 반응을 18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실 이 여인이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도 음식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 요리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물질을 공급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아들이 죽으니까 그 많은 풍요가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그 풍요를 준 엘리야가 온 것도 반갑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풍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꼭 필요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린 금방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거죠.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없으면 참 사회생활하기 어렵죠. 참 슬픈 일이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물질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물질이 없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요 물질이 없어지니까 극심한 기근이 드니까 여자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생겼어요. 인성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은 우리의 인성도 파괴해버려요. 인성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 오면 신앙도 흔들려요. 잠언 30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아니면 도둑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이처럼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그렇게 소중한데도 생명이 없으면 물질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생명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질이라도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당시에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누가 살렸죠? 누가 살렸죠? 엘리야가 아닙니다. 살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엘리야로 착각해요. No,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자신이 생명이라고 소개했어요. 민수기 1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22절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이여.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 자신을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 아합 왕 때 와서는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고 바알 신이 생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을 막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장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야, 바알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요 생명에 의존돼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물질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건 어디에 의존돼 있는가? 하나님께 의존돼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물질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권위가 없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분이 뭐 물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무슨 물질이 하나님 없으면 허무한 거야? 뭐 있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물질이 많았던 분 한 분을 오늘 대신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가져볼 만큼 가져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전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물질이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내 자식들이 서로 그 유산 때문에 물고 뜯고 싸운다는 거예요. 유산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물질은 죽으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물질은 하나님이 계실 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물질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얻기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주신 것.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도록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물질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주세요. 내가 가진 물질이 내 후손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가진 물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부자들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물질을 누리도록 기도하거나 이 물질이 유익하도록, 내가 가진 물질이 세상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한 물질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정도 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역을 한 후 800년이 더 지나서 엘리야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대에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랍비가 한 분 나오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한 것처럼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엘리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한 기적과 예수님이 한 기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엘리야가 한 기적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살려버려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줄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분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공생애를 할 때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일을 언제 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자기의 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의미예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과부를 살리셨어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근데 그 살리신 건 그냥 살리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아들을 살린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으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살리는 구약의 장면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은 단순히 구약의 한 과부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받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의미에는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어디선가 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여 가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우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마지막 5절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이 여인의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에게 생명을 준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 풍요를 이 여인이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놓으신 이유가 그냥 죽어가는 우리들 이 땅에서 고생하다 천당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사렙다 과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우리에게 풍요가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함께 동역하시던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과 함께 어느 날 이제 부교육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과, 이게 사모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과 단 하루도 싸우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에 매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강도가 점점 세졌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고 지금 사는데도 우리는 매일 싸웁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합의를 본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이혼합시다.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교회에서는 멀쩡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둘 부부 사이는 이렇게 매일같이 싸우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목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합시다. 내 사모님이 딱 한마디로 그럽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둘이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곧 진행합시다. 그 합의를 보시고 그 목사님이 그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다니셔야 되니까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도 참았는데 너는 너 와이프 하나 못 참니? 그 말을 딱 듣고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저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사모님을 만나셔서 사모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당신하고는 문제가 많고 당신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같이 살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사모님이 쿨하세요. 당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당신이랑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삽시다. 그래서 둘이 사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데 했는데 제가 사실 그 부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분이 상당히 고수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목사님 존경할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나의 방법으로 그걸 평가하고 그걸 누리려고 하니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진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그걸 보아야 해요. 그래야 그때 그것이 나에게 풍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고민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여기 부목사님처럼 부부관계가 고민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고민일 수 있어요. 나한테도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키워보면. 또 때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나의 몸일 수도 있어요. 나의 몸을 보면 이게 감사가 안 나와요. 상처 많은 내 인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식의 인생을 주셨는가? 혹은 매일 간당간당한 은행 어카운트일 수도 있어요.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볼 때마다 시험 드는 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나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그걸 보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세요. 그걸 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면서 그것을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풍성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부흥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큐티할 때 감사하고 싶은데 딱 지나면 잊어버려요. 감사가 결단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감사는 습관이다. 감사하라, 습관. 심지어는 감사를 10번 해라. 심지어는 감사 노트를 써라. 도움은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만났던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에게 이렇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두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 아이들 때문에 한숨 나는 일도 있고 마음 답답한 일도 있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요. 제가 아이들을 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는 억지로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데 가을날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에도 감사,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지금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 우리에게 감사가 생기는 것은 우리 눈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에게 맞출 때 우리에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한 풍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것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나의 마음을 평안치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미국이나 나의 일하는 일터와 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내가 그것을 왜 불편해할까? 내가 그것 때문에 왜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것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묵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종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풍요를 얻는 방법을 알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원리를 보게 하시오. 주님이여 그걸 알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십자가로 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하기 전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구원은 십자가로 받았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인간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면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풍요를 주시는 그 놀라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